두 주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4장 9절을 근거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짧은 단편 영화의 비디오 클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937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03년도 체코에서 만들어진 달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급행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희생인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서글픈 사랑 중에 하나는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자매를 사랑했는데 무심코 그 여인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거부당한 사랑의 슬픔, 이 짝사랑의 슬픔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청년 대학생 때 제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짝사랑의 서글픔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해도 다 겪었다는 거 압니다. 물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지난 시간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3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듯이,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의 말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셨나요? 네, 별로 대답들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읽을 때는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서글픈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의심받는 사랑입니다. 의심을 받거나 의심을 하는 상태. 여러분, 의부증과 의처증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죠? 남편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서글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아들까지 바쳐서 너를 구원했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데 죽어봐야 한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러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사람은요 100%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밖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증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나의 구원은 확실하며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증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친히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시지요. 저는 1968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어느 순간인가 내 구주로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은 1980년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선배를 통하여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 예화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사실이구나, 내적 증거가 생기게 되었어요. 사역반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구원에 대하여 명료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내적 증거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1980년도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1986년도에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군목들은 강도사고시와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 때문에 이듬해 안수를 앞에 두고 있던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용인 양지의 총신대 신대원의 강당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이면 목사가 되는데, 이 가을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목사가 되는데 제 가슴 속에 복음의 감격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강이 제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그 강당,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 교수이신 김유보 박사님을 통하여 배웠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해석되는 히브리서 9장 10절과 연결되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십자가가 신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
기부터 약속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레위기의 제사 sacrifice를 통하여 십자가의 제사 sacrifice가 완성되었구나. 와, 그때의 밀려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내적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밀려오는 이 구원의 확신의 감격,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제가 헬라 원문을 띄워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비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타납니다.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타나죠. 조에,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말하면 조엔 아이오니온까지 하면 영생으로 되지만 조에만으로도 또는 목적격 조엔만으로도 영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삽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영벌,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감옥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기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리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었던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왜 이 몸이 영광스럽냐면 죄를 다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몸이 영광스럽냐면 약함을 다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몸이 영광스럽냐면 죽음까지도 극복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살아난 이 몸과 영혼이 연합돼서 전인적인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생의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영생이 있으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텔레비전 광고 만드는 사람보다 더 창조적인 창조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격적이고 신나는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볼펜과 성경책의 예화를 한 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을 볼펜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먼저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볼펜이 성경책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시에 영생, 새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글쎄요, 어디 갈지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제가 지금 마음속에 이 감동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혹시 귀 아픈 분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귀 좀 막아주세요. 귀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아들까지 바쳐가지고 너를 구원했고 그 약속을 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약속했는데 왜 못 믿냐? 죽어봐야 한다고. 아니야, 지금부터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침이 많이 튄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의역하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 조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의 다른 표현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생명이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문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요. 구원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1933년에 시작을 해서 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일본군 영관 장교가 거기 갔다가 놀랍니다. 이런 기술력과 이런 자원을 가진 미국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사람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야마모토 이소로쿠입니다. 그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다른 장군들이 주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금문교는 대단한 현수교죠. 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아닙니까? 그 먼 구간을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가 말이죠, 교각 두 개의 현수교로 만들어진 이 멋진 골든게이트 브릿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거의 4년간 지었는데요, 지을 때 1년에 23명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로 빠져서, 추락해서 바다로 빠져서 숨졌어요. 건설회사가 23명의 희생을 보며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사 현장에다가 안전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엔 추락에도 그물망이 그들을 받아줘서 그들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에 작업의 능률이 2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왜 늘게 되었냐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재를 나를 때에도 과감하게 나르는 것입니다. 망치질 할 때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볼트를 조일 때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가 능률이 신장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확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여쭙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또 하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 12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한 성경의 수없는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내 사랑 믿는구나, 의심하지 않는구나, 의부증 안 가졌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동료들과 함께 확신한다고 말해요. 이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줄 확신한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비천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지휘자인 레클경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는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핸델의 메시아의 최종 연습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최종 연습,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부르죠. 드레스 리허설을 할 때였어요. 핸델의 메시아에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곡을 소프라노 자매가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정과 박자와 음색과 호흡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진 아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클킹이 중지! 스탑! 다들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음정과 박자와 음색이 좋고 호흡까지 맞는데 왜 저 지휘자 레클경은 중지시킨단 말인가? 의아해할 때 레클경이 이 소프라노 자매에게 질문했어요. 자매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자매는 엉겁결에 예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확신이 없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다시 부를 때 이 자매의 가슴 속에는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부르던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눈시울을 적시며 살아계신 주님 핸델의 메시아의 한 대목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도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죽어봐야 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를 붙잡고 구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또한 인생의 수많은 고난도 이기는 담대함과 내 가슴속에 밀려오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